마태복음 15장.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할렐루야. 사랑을 내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와 더불어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과의 계속적인 논쟁을 통해서 세속적 인본주의로 왜곡된 율법을 비판하고 계명의 본래 취지는 외형보다도 우리 심령의 변화와 청결이 우선됨을 선포하십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질문은 청결을 위한 질문이 아니라 의식적인 규례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주님의 제자들이 의식적인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소홀히 하는 것을 바로 이 사람들의 선생인 예수님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그런 사실로 돌리려고 했던 것이죠. 당시의 유대교의 신앙생활은 이러한 누더기 같은 규례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규례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행동 양식에 근거를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계시하신 성경 위에 자기들의 전통을 첨가시켜서 나름대로 해석했고요. 급기야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그들의 전통을 더 우선시하고 중요시하는 우를 범했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에게 질문했던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이 규례도 바로 장로들의 전통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주님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답해 주십니다. 그것은 그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답임과 동시에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5절과 6절에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모세의 10계명 가운데 5번째 계명, 즉 인간의 기르시는 계명 가운데 첫 번째 내용으로 포함된 아주 중요한 율례입니다. 자, 그런데 장로들의 전통은 사람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을 어기면서도 그들이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착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이 고르반 제도의 남용입니다. 이 고르반은 하나님께 바쳐진 예물이란 뜻입니다. 본래 이것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 위하여 미리 준비한다라는 좋은 뜻으로 시작된 것인데요. 나중에는 부모에게 드려야 될 것을 드리고 싶지 아니할 때 고르반,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이다 라고 외치면서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드리지 않아도 된다, 이란 전통을 세워서 그들은 부모 공경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부모에게 드리지 않은 그것을 하나님께도 드리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죠. 결국 이 장로들의 전통은 자기들의 생활 양식에 이롭게 모든 것들을 해석하며 올무에 얽매는 그러한 잘못된 것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뭘까요? 그것은 내 말에 순종하라, 내 자녀가 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장로들의 전통의 의식을 지키면서 율법의 조항들을 만족시키고 있다라고 착각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가장 중요시해야 될 부분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신앙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선시되고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내가 신앙생활을 해왔다 할지라도, 또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로 봉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폐기시킬 만한, 하나님 말씀보다 우선할 만한 이러한 의식과 행위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말씀에 비추어 봐서 말씀에 어긋나는 그러한 것들이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포기하고 내던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따라서 인간의 경험과 또 전통을 우리가 고집하고 포기하지 못하니까 점점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제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 제도 안에 묶어두려는 어리석음을 가지고 있다 보니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의 위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성도와 교회에 나타나지 않으니까 교회와 성도는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손가락질 당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먼저 말씀 앞에 깨어져야 됩니다. 철저하게 부서져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교회가 다시 부흥하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만이 교회가 다시 능력을 발휘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도와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던 유대교는 결국 팔레스타인 땅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도와 전통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웠던 예수님의 사상과 복음은 온 세계를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제도와 전통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시 여겼던 중세 교회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왔던 이제 종교 개혁자들에 의해서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성도가 회복되고 부흥되고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말씀이 살아나는 운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잘못된 전통에 얽매여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왜곡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거부했던 그 당시 그러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책망합니다. 본문 8절과 9절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이 지적과 이 교훈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닌가요? 우리는 정말로 우리의 중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요? 우리의 경험과 체험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 여기며 그 말씀 앞에 우리의 뜻을 굴복시키는 온전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신앙생활 나갈 때 가장 우선시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경험과 체험, 우리의 알물 말씀 앞에 내세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중요한가를 분명히 인지하고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서 말씀이 주시는 자유함, 말씀이 주시는 기쁨, 말씀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참된 행복과 승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마지막 때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고
점점 희미해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결국 이러한 현상은 교회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지는 그런 안타까움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의 주어진 삶 속에서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체험, 우리의 암과 지식 이러한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이 교회에 임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사로잡게 하셔서 이 어두운 세상, 절망의 세상에 말씀의 광명한 빛을 능력을 선포하며 일어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